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생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보는 믿음에 머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흔히 도마의 의심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은 도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 이후에 교회가 어떤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다루는 아주 결정적인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단지 도마의 의심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할 모든 성도들, 곧 오늘의 우리를 향해 믿음의 기준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의 기준을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공동체 밖에 머물지 말고 믿음의 자리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를 죽이려 하였고 그 예수를 따르던 자들은 당연히 같이 죽음을 당할까 두려웠기에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한 자리에 모여 있었지만 모인 곳에서도 두려움을 쫓기 위하여 함께 모여 있을 뿐 그들에게 큰 믿음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오지도 가지도 못하게 만들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 모두가 문을 잠그고 다 가두어던 그곳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곳에 예수님께서는 호련히 들어오셨습니다. 모여있는 무리들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신 부활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가 의심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뭐 특별한 일이 생기겠어? 더 좋은 일이 생기겠어? 저 사람들과 같이 모여 있는 것보다 내 할 일 하는 게 좋지 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처가 너무 깊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힘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던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는 너무나도 큰 절망 가운데 빠져서 그 공동체 가운데 나아올 힘조차 없었을지도 몰라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만 나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얼굴 보면 눈물만 나고 슬픈 생각만 나서 그저 홀로 그 공동체의 자리를 떠나서 홀로 있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떤 사정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정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도마가 마침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한 가지 분명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공동체 가운데 임하셨고 도마가 지금 그 자리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에 도마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신 이후에 한 번도 모이지 않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언제나 모이기를 원하셨어요. 복음을 가진 자, 능력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능을 가진 자는 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변했어요. 목사님 언제적 코로나인데 아직도 말씀하십니까? 정말로 한 100년 정도가 지나서 한국 교회의 200년사, 이건 이 역사를 쓸 때 한국 교회 100년사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일제치하와 그리고 6.25 전쟁이었다면 200년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이 코로나가 아닐까 생각해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설교 듣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졌습니다. 혼자 묵상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랬지만 기술은 은혜의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간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예배 드리는 데가 없어요. 요즘은 인터넷만 열면 좋은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난주에 수만 명의 성도들이 은혜 받았던 말씀이 고스란히 인터넷에 올라가 있어요. 기술은 은혜의 도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은요, 설교를 전달해 줄 수는 있지만 공동체를 대신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화면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그 화면은 우리를 위해 눈물 흘려주지 않습니다. 그 화면은 실패한 사람들을 끌어안아 주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생업의 자리에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안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는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쁜 사람들도 많다고 얘기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그런 일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이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때로는 내 욕심대로, 내 본성대로 악한 말을 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체에서 내가 설 자리를 잃어가기도 하지만 교회는 언제나 그런 이들을 품고 안아줍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니까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나쁜 사람이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변화되어 보자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제일 순결하고 깨끗하고 완전해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시고 안수하여 교회 가운데 부름을 받았기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언제나 저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래,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결단 속에 그 결단을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위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실패한 자들이 또 다른 실패한 자들을 안아줌으로써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예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모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주 큰 교회인데 몇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아무개 교회 온라인 성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온라인 성도입니다. 교회 안 다니느냐? 다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양쪽에서 받아서 더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그저 좋은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이 좋은 것, 그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감동이죠, 감동. 우리는 어디서나 감동받습니다. 좋은 말? 여러분, TV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좋은 말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동받습니까? 요즘 말 잘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야, 부러워 죽겠어요.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들으면 주옥 같아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하루를 살아갈 힘이 나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빈약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할 곳이 교회 같은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로 이 현장에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은 거 아니에요. 숨어 있지 말고 나와. 그렇게 방구석에만 있지 말고 나와. 그렇게 예수님이 저 먼 곳에서 그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있는 가장 약하고 소외된 그 자리에 직접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가 말구유의 누임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역시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어떤 사람은 한 달도 산다는데 예수님은 그날 그 시에 바로 돌아가실 정도로 그 죽음을 확인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완전한 죽음을 당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미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상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누리겠다 애써봐야 여러분 그것은 헛된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함께 모여 약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고립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450명이라고 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전하게 드러내었지만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그 모임을 통하여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증거를 요구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25절 합독해 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조금 제가 객관적으로 이 말씀을 좀 보면,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의심의 말이 아니라 말씀보다 확인을 앞세우는 태도를 의미해요.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1대1로 지금 도마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 안에 있는 공동체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 도마가 찾아오니까 도마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도마는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의 증거보다 자기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 믿겠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온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명해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을 때 내 삶을 통하여 그것이 다 증명됩니다. 믿음은 증거가 충분해질 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 주님께 자꾸만 증거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 또 다른 응답을 좀 부탁합니다. 주님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도 제가 좀 헷갈립니다. 자꾸만 주님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요구는 요구로 그칠 뿐 결국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인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 증거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그 방 안에 모여있던 수많은 제자들, 그 많은 제자들이 이미 증인으로 증거하였고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온전한 말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증거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역사하시겠거니 여러분, 그런 증거와 또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자꾸만 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앞에 그저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거기서부터 증인이 되는 삶, 내 인생이 증거가 되는 삶,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믿음에 머물지 말고 복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6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다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을 다 닫고 있었는데 2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들으신 것처럼, 도마의 이야기를 들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도마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어이구 예수님 한번 제가 넣어보겠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도마는 그토록 자기가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났고 28절에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분명하고 완전한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여러분 증거를 요구하던 사람들은요 사실 도마뿐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향하여 표적과 기사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함께 지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뭔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에 던져졌을 때 사흘 동안 요나는 큰 물고기 속에 있다가 나오게 됐죠. 물고기 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런 예수님의 그 사역들 속에 계속해서 보여줬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자다.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바로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걸 끊임없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믿지 않고 계속해서 보여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끊임없이 증거를 요청합니다. 많은 증거가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증거를 받아들일 믿음이 없었습니다. 도마 역시 다른 제자들이 다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도마에게는 열정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열심히 해도요. 내가 열정만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놀랍죠? 내가 믿음이 제대로 없는데 열정만으로 열심히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열심히 하던 그 끝에 하나님은 분명 도마와 같은 시험의 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있다가는 결국엔 믿음 없이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니까. 내가 믿음이 아니라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때가 와요. 그때가 되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가 필요하기에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실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도 아니고 제자들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며 이 말씀은 도마와 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증거를 봐야 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이 나에게 임해야 진짜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아멘, 내 삶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물질로 채우셔도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이 떠나가게 하셔도 아멘, 나에게 사람을 많이 붙여주셔도 아멘.
하나님의 행하심만을 위하여 그 행하심 앞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 도마와 같은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홀로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다 진짜로 떠나고 죽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상황과 형편, 사람과 시간들 의지하지 않고 정말로 인생의 밑바닥에서 주님을 대면할 때를 하나님은 분명 주십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찾아오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 도마와 같은 믿음을 보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하고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복을 요구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믿음에 머물지 마십시오. 빨리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복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우리의 성장, 우리의 성숙은 눈에 보이는 증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성장과 성숙의 열매는 그러한 주님을 내가 만나고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 순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의심 많은 한 제자 도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부활 이후에 교회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야 해요. 여러분, 최소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은, 그 3년 동안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서 그 예수님 따라가면 뭐든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 줄 아십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그저 그냥 그렇게 말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 삶이 정말로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헛된 믿음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보는 것을 쫓아갑니까? 보이는 것, 본 것, 볼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처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으로 내가 믿었듯이 지금도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도 그 주님의 말씀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이곳에 모인 연약한 자들이 또 다른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음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한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